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인사법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옆에 사람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의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수요예배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때 부천에 가보면 타이거 월드라는 실내 워터파크가 있어요. 그 타이거 월드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참 제가 신학교 시절 때 월요일에 보통 이제 수업도 없고 쉬면은 그쪽에 가끔 이렇게 가서 이제 그때 신학교 시절 때 20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워터파크를 좀 다니곤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좀 비싸요. 실내 뭐 도심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많이 비싸서 많이 못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구와 함께 그 서울에서 전도사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섬기고 있을 때 그 교회의 권사님이 저희 그 두 친구 신학생 그 전도사님들에게 그 타이거 월드 티켓을 주었어요. 그래서 다녀오라고 가서 또 몸도 풀고 또 재밌게 좀 놀다 오시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였는데 방학이긴 했지만 언제 가야 사람이 없을까라는 이런 때여서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월요일이 가장 좋죠. 월요일이. 그래서 월요일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고 나서 이제 생각하고 그 친구와 함께 갔습니다. 오전 일찍 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월요일 아침에. 그래서 이거 눈치 게임에서 졌나 보다 하는 마음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줄을 서고 이렇게 해서 탔습니다. 근데 한참 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쉬고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뒤에서 다급하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냐면 요셉이 요셉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요셉아 부르는데 몇 명이 쳐다봤을까요? 한 5명이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은가 봤더니 그날 월요일 날 쉬는 부목사님들 자녀들을 데리고 다 나온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목사님들 목회자의 가정 이름을 뭐 요셉이 요한이 뭐 이렇게 짓잖아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부르니까 5명이 다 쳐다본 거예요. 정말 성경의 이름으로 이름을 짓는 분들은 참 용감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은혜이죠. 오늘 저는 이 추억을 또 회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울 사도는 그 제자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호칭을 불렀어요. 내 아들 디모데요.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 특별하게 뭘로 부르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모세, 다윗,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붙이고 있는 이 이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비춰서 볼 때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것은 생소한 이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어요. 목회하기에는 굉장히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철학과 여러 가지 거짓 그런 복음을 가지고 교회들에게 덤벼들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들도 전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야, 나는 베드로에게 인종받은 사람이야. 나는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를 파송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누구의 제자야. 이러면서 자기의 수많은 이력들을 내보여줬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 시절에도 뭐 대통령의 사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 굉장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누구누구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붙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람으로서 그 앞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붙은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요? 저는 목회자의 자녀도 아니고 저는 집안에 유력한 어떤 목사님이나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크게는 안 계세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 시절에 참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면 진골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굉장히 은혜스러운 그런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진골이면은 어디를 쉽게 가고 어디도 가고 막 이런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같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라 치면 그의 집안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유력한 이름이 앞에 붙어서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 쓰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고 디모데는 목회적 경험도 없고 어떤 유력한 기반도 없는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수많은 화려한 이력들을 내어 비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너보다 뛰어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눅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유력한 것들에 마음을 쓰지 않고 오직 복음 앞에만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력한 어떤 세상의 귀한 명함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영광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 그 감사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세상의 이름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가 좀 달라지겠죠?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옆에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벌써 우리의 자존감이 달라져요.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져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아주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11절, 12절에 네 가지 당부를 하고 있어요. 요약해 보면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다시 한번요.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이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는 다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이 현재 시제를 헬라어에서 쓰면 어떤 의미냐면 한 번 피하라, 한 번 따르라 이런 게 아니라 계속 피하라, 계속 따르라, 계속 싸우라, 계속 취하라. 지속적인 신앙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염두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하라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면서 오늘 11절 말씀이 이어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피하라고 하는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그런 기대를 피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있고 피해서 이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귀의 권세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마귀가 직접적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승리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것들을 주눅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파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하라라고 하신 게 있어요. 이거는 너희들이 싸울 필요가 없다. 싸우면 손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 반론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뭘까요? 이단을 피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반드시 피해야 되는데 이단의 그런 사설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과 싸우려고 막 이단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정말 이단이 얼마나 여러분 간사하냐면 성경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을 발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론에 맞게 짜깁기를 해요. 그러면은 성경을 잘 모르는 우리는 성경의 전체 맥락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외워요? 짜깁기를 해서 외워요. 그리고서 우리한테 제시를 해요.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도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짜깁기를 했는데 정말 기묘하고 아주 그냥 자기들만의 정교한 접착제로 붙여놨기 때문에 이것들을 쉽게 분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들면 쓸데없는 변론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말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을 만나고 길거리에서 어떤 성경 공부를 따로 가서 하자느니 또 아니면 무슨 스킨스쿠버 동아리를 한번 같이 해보자느니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거부하고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 사설들에 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 거짓된 것으로 짜깁기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피하라고 하냐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해요. 디모데 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청년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혈기왕성할 때 음란한 것들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자라고 해도 그 음란의 일에 한번 말려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맞서서 싸우기보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인 줄 알아서 도망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 퓨고라는 말인데 최선을 다해서 도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혈기왕성하고 젊은 나이였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범죄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유혹하니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자기의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어요. 결국은 그 벗어 던진 옷 때문에 울무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을지언정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육체에게 범죄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맞서 싸울 때를 알고 피할 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을 피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정욕을 피해야 돼요. 그곳에 머물러 있고 그곳에 또아리를 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을 피하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과 그로부터 오는 모든 파급된 죄악들을 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는 너무나 순수하지만 그 자녀들이 커갈수록 뭘 알게 돼요? 돈의 위력을 알게 돼요. 숫자의 힘을 알게 돼요. 돈의 전능함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바람직한 과정입니까? 서글픈 과정입니까? 아주 서글픈 과정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순수한 마음 그대로 자랐으면 좋겠는데 돈의 전능함을 알아가고 돈의 위력을 알게 되고 우리 부모님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그 돈 때문에 하나님도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시기가 되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서글프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서 허무함이 느껴집니까?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인 이런 말이 나와요.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에게 새 친구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 물어보는 법이 없다. 어른들은 그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애는 어떤 놀이를 좋아하니? 그애는 나비를 수집하니? 이런 말들을 결코 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애 몇 살이니? 형제는 몇이니? 몸무게는 얼마니? 아버지 수입은 얼마니? 이런 따위만 묻는다. 그래야만 어른들은 그 애를 속속들이 알게 됐다고 믿는 것이다. 만일 어른들에게 장밋빛 벽돌로 지은 예쁜 집을 봤어요. 창에는 제라늄이 있는 지붕에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어요.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떠한지를 생각해내지 못한다. 그들에게 한 15억짜리 집을 봤어요 라고 말해야 그들은 드디어 그 집 정말 예쁘구나 라고 소리를 지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숫자를 알아가는 이 시기 굉장히 서글픈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숫자에 빠져드는 신앙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에요. 숫자를 알아가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나와서 자기의 꿈을 얘기해요. 제 꿈이 있는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꿈이 뭔데? 했더니 재벌 2세래요. 내가 재벌 2세인데 꿈이 2세인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대요. 이런 숫자에 빠져드는 이런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숫자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순수한 사랑, 순수한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처음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신앙이 거듭될수록 모든 걸 숫자로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얼마나 그 신앙은 서글픈 신앙이 되는 것입니까? 돈은 숫자예요. 돈을 사랑하는 지향성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잃지 않기를 바라요. 쉽게 버는 불로소득, 노력해서 얻지 않는 것들에 대한 달콤함, 그것은 마귀가 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요즘 또 주식이다, 코인이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올라가는데 나만 안 사면 도태되는 것 같고, 어떤 정확한 기준 없이 빠져들면 결국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렐루야.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 숫자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얼마나 하나님과 배격이 되는지 우리에게 제가 5가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자, 첫 번째, 돈, 재물로는 아무 도움도 얻지 못할 환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재물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날에 물질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런 물질을 추구하다 살아가면 진노의 날을 만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는 진노의 날에 건짐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끝이 없는 탐욕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끝이 없는 탐욕이 있어요.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늘어가요. 축적해놓은 게 늘어나요. 그런데 만족함이 없어요. 어느 정도 늘어나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만족함이 없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추구하는 것이 이 물질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탐욕. 세 번째,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베드로와 그 전도 일행들이, 바울과 전도 일행들이, 또 베드로와 그 전도 일행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펴는데 어떤 사람이 그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해요. 그때 말하기를 뭐예요? 베드로가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가 물질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믿음에서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뿌리가 그 안에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결국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고자, 영생의 방법을 얻고자 왔다가 예수님께서 영생의 방법을 제시하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서 떠났대요. 결국 돈을 사랑함은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무기예요. 이 만몬신, 물질의 신, 소유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바울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자족해라.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한 것으로 알아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물질의 많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관계함에 있어서 우리의 물질의 욕심과 세상의 재리 욕심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함이 없는 재물, 아무리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재물은 정함이 없기 때문에 나를 파멸의 길로 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만 떼어서 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내가 어떤 전능한 힘, 슈퍼 파워를 얻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맥락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그래서 나는 모든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진정한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우당탕탕 도서관에서 그림책 지도사 자격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강의를 저번 주도 했는데 이번 주에 또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묘하게 그쪽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당탕탕 도서관에서 하는 그림책 지도사 훈련에 제가 한 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그 강사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강사님이 사모님이신데 그 강사님이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무슨 이야기를 해줬냐면 알프레 프리장이 지은 곰과 수레라는 그림책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그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행복한 곰이 있었어요. 곰은 아침마다 두 팔을 활짝 벌려서 하늘을 바라봐요. 곰은 자신이 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그 곰이 수레 하나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 수레를 발견한 이후부터 수레를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수레에게 하나하나 채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그 안에 길거리에서 주는 잡동사니들, 여러 가지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주워 담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는 땅만 보고 다니고 허리가 구부정해졌어요. 근데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수레가 너무 꽉 차가지고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언덕 사이로 모든 자기가 모은 것들이 흘러내려갔어요. 그런데도 그 곰은 그 수레를 버리지 못하고 또 그 빈 곳에 채우며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또 다른 것들을 채우러 다니는데 옆에 큰 나무가 그 어떤 태풍에 맞아서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 땅만 보면서 자기의 수레에 많은 것을 채워가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종달새가 그 곰의 상황을 보고 외칩니다. 야, 조심해. 나무가 쓰러져. 이 종달새의 다급한 외침에 이 곰이 정신이 번쩍 들고 그 수레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레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해요. 그제서야 곰은 행복했고, 그리고 그제서야 곰은 다시 자기에게 주어진 자연과의 관계에서 행복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작가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자연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이 곰에게 자기가 채워야 되는 수레가 주어지니까
그것만을 채우려고 열심히 살았던, 그러나 공허하고 행복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쓸데없는 그런 것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앙생활과 비교해 봤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수레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레 만드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동화를 읽어주고 수레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꼭 필요한 5가지만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5가지를 썼습니다.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5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족, 특별히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부흥, 건강, 여유, 아들들의 행복, 이런 것들을 넣었어요. 근데 여기서 2가지를 빼보라는 거예요. 2가지를 빼면 뭘 뺐을까요? 제가 건강과 여유를 뺐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은, 여유라는 것은 목회 생활하면서 여유는 이제 누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유를 뺐고, 사실 나머지 3개가 없으면 건강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건강을 어쩔 수 없이 뺐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같이 부흥하는 거, 그리고 우리 아내를 제가 뽑았고, 그 다음에 자녀의 행복을 뽑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1가지 더 빼보라는 거예요. 제가 뭘 뺐을까요? 역시 자녀들의 행복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 목회할 건데 마음을 나누는 성도가 없으면 목회가 힘들어질 거예요. 아마 여기는 건강도 잃을 거예요. 너무나 고달픈 목회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목회를 지지해 주지 않으면 목회는 지옥과 같을 거예요. 한번 싸워보니까 지옥 같더라고요. 힘들어요. 이 2가지는 포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저와 함께한 그 8명 중에 대부분 여자였거든요. 빼라고 하니까 남편을 빼더라고요. 좀 서글펐습니다. 이 수레, 우리 마음 안에도 다 이 수레가 있을 거예요. 없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필요한 것을 담아야 돼요. 그럼 무엇을 담겠습니까? 여기에 대부분 물질적인 것,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담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땅만 바라보는 인생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줄줄이 세워가는 건지도 모르고 여전히 땅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관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워야 될 것,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좋은 것들을 가득 담으면 우리는 이 수레가 내가 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레가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행복해요.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떠나라, 피하라, 이런 것들을 네 마음의 수레에 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것들로만 가득 채우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공간이 없는 그런 척박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지혜로 우리가 피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2번째는 따르라입니다. 따르라. 따르라는 오늘 2번째까지만 함께 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라는 것은 여기서 6가지가 나와요. 피하라의 대조적인 말씀이에요.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서 따르라는 말도 헬라어로 디오코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추격해라, 끝까지 쫓아가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이것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얻으려고 추격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와 경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경건은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쉽죠? 경건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굉장히 어렵고도 좀 심오한 말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의 말을 빌려보니까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맞다. 경건이라는 것이 뭐 하루에 성경을 몇 장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세로 예배드리고 어떻게 교회를 기도를 몇 번 하고 뭐 이런 것이 경건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두려워하는 태도다. 이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은 이렇게만 만나고 오늘 1시간만 만나고 내일 또 만나야지 이렇게 합니까? 밤새도록 있고 싶은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밤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은 내가 함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제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존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두려운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랑은 불완전하고 감정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믿음은 또 공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와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유는 그냥 조용하고 온순한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라는 말은 프라오테스라는 말인데 바보같이 얌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힘세고 거친 야생마가 조련 사이에서 길들여진 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마가 뭐가 된 거예요? 경주마가 된 거예요. 내 안에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요. 모든 것을 이기고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겸손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안에 비굴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고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잃지 아니하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사람, 내적으로 충만하여 강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고 훈련을 통해서 외유 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신앙의 위치를 바로 잡으시고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때부터 다시 소생하시고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에요. 2024년도가 이제 11월, 12월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에 닥쳐서 내가 내년에 무엇을 할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에 소홀했다면 내가 2025년도에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말씀에 소홀했다면 내가 말씀의 삶을 살아야지.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이 남은 이 연말의 이 기간, 특별히 이 11월은 우리 교회 회기가 12월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11월은 어찌 보면 교회 회기의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12월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내년을 기대하면서 제가 사역의 중점 사역을 많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읽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생활화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다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사역을 더 넓혀가야 되겠다. 특별히 중보기도 사역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위태위태한 이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마음에 생각했어요. 이 중보기도 사역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들, 양육들, 여러분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도 함께 동역하는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세요. 내년에는 내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다시 한번 성장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제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의 삶을 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리고 대비하면서 오늘을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게을리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정해진 이 인생의 시간 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